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부족한 잔치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역사적인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이 포도주로 이끌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저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석 연휴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주중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요. 이렇게 연휴의 기간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자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은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명절을 보내셔야 되는데 풍성한 한가위 그 안에서 모든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꿈꾸는 것이 있어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영화처럼 이제 우리 가정도 화목하게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차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쭉 펼쳐나가서 정말 화목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명절 때 가족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조금씩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툼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것은 이번 명절만큼은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고 풍성한 한가위라 그래서 풍성한 명절, 서로 기쁨을 주는 그런 명절이 되길 원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보면 늘 부족하고 불편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이 이제 분가를 해서 이제 첫 번째 맞는 추석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며느리 된 그 아내가 이제 첫 번째 맞는 명절이다 보니까 우리 시부모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 아침 일찍 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부터 우리가 일찍 가서 좀 도와드리자 그래서 일찍 향했어요. 그래서 야채를 다지고 고기를 다지고 음식을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접시를 닦고 상을 차리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특한 며느리가 있나.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행복하게 했더니 어머니 저는 오늘 자고 내일 아침 먹고 친정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특한 거야. 그러면서 저녁에 또 이제 이모들도 오고 고모들도 다 올 텐데 그것까지 다 본인이 음식 장만하고 또 상 차리고 그렇게 설거지도 하고 그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굉장히 바쁘게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얼마나 아내가 이쁘고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시댁에 와서 이제 단둘이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미안하니까 이제 발도 주물러 주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이제 아내를 위로해 주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물어봤대요. 당연히 당신이 제일 좋지. 망설임 없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들은 항상 확인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누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야? 이제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예상치 못하게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 그 다음에 좋지. 더 흡족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이제 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장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또 한번 물어본 거야. 그 다음엔 누구야? 왜 그 한마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확인받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편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 땡땡이를 내가 그 다음에 좋아하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그럼 또 다음은 누구야? 드디어 얘기 드리고 싶은 당근 우리 엄마지. 그러면서 이제 확인받고 싶은 대상이 나왔으니까 자신의 어머니보다 자기가를 더 좋아하고 자긴 첫 번째고 어머니는 네 번째가 됐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기분을 좋게 풀어주고 자기도 시부모님도 자기를 예뻐해 주니까 그래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이런 사랑받는 이제 며느리가 또 돼야 되겠다. 아침까지 내가 차려드려야 되겠다. 오늘 남은 야채하고 해물하고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이제 드리고 같이 식사해서 하고 나는 친정으로 가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부엌에 딱 갔는데 저쪽에 냉장고에 포스트잇이 하나 딱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1번 포하라, 4번은 노인정 간다. 예.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기특해서 며느리가 정말 알 베겼을까 봐 그것을 풀어주려고 파스를 가지고 그 타이밍 때 딱 갔더니 1번은 자기고 2번은 장모님이고 3번은 땡땡이고 4번이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내 인생이 처량하니까 이제 노인정에 가겠다고 붙여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위로를 해줄 대상이 잘못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해가 되고 그 얘기가 이 부분에서는 위로가 되지만 저 부분에서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자한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하는 며느리라 할지라도 명절에 모이면 늘 부족함이 있고 늘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족함을 발견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는 한 잔치집에 갔습니다. 이 잔치집에서 부족한 것 하나, 그 문제를 발견했는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뭔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큰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대한 속담도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굉장했습니다. 마치 전라도에서 잔치를 하는데 홍어가 빠지면 대접받는 사람이 대접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포항에 한번 가봤더니만 포항에서는 잔치집에 고래고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래고기를 그래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저는 포항 가가지고. 그래서 포항 가서 이제 대접을 하려면 항상 이 고래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원에는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자라서 잠깐 유학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다시 수원에 사는데 수원에는 뭐 홍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는 고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상에 돼지 한 마리라도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허업을 파낼 때요,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우리 유년주일학교 여름성야학교 끝날 때쯤 돼지 한 마리를 진짜 잡아서 그 바베큐 해가지고 막 같이 나눠 먹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고기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수원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잔치에도 결혼식에도 포도주는 대체 불가의 음식입니다. 잔치상에 포도주가 빠졌다는 것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준비할 때 먼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 될 준비를 하고 아내 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사돈 간에서 가족과 가족이 함께 할 것을 준비합니다. 신랑 신부는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만들고
이 예식을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의 결혼은 일주일이 넘도록 이제 한다 그러는데, 그 일주일 동안 잔치상을 열어야 될 음식을 보관을 하고 쌓아놓고, 포도주를 1년 동안 수확한 걸 가지고 잘 재워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그 시간으로 1년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년 동안 잘 준비된 음식들로 치러져야 될 이 결혼식 안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포도주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준비를 잘못한 거예요. 준비성이 없는 집안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지금 중동 사회에서도 손님을 대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그 일은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손님에 대한 환대의 준비가 없다는 것은 축복받아야 될 신랑과 신부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결핍인 거예요. 특히나 혼인잔치에서 환대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재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아야 될 자리가 불만과 불평의 자리로 전환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의 결핍을 유일하게 인지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신기하게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혼주에 대해서는 그 어디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은 왜 또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데리고 갔겠죠. 친인척일 수도 있습니다.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식에 가야 할 만큼 아주 가까웠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고 단순히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였고, 한 부류를 더 끼워 넣으면 물도온 그 하인들, 종들만 이 대화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까요? 혼자 애타게 왜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결핍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부족함은 기가 막히게 우리는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뭘 부족한지 우리는 10분만 만나도 그냥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저의 가장 큰 결점은 뭡니까? 잘생긴 거 아닙니까? 잘생긴 것도 결핍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저처럼 사는 거. 딱 보니까 힘들게 생기겠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 보면 그 결핍이 더 잘 보여집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자신에게 잘 찾아왔던 후배들, 무엇인가 항상 물어보고 상의하고 자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물건이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찾아와서 그것들을 정보를 주고 선물로 주고, 그렇게 관계를 쌓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를 하는 그 순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락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에 대한 부족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후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후배들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까? 자신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후배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그리고 엄마들의 모임에서 식사를 하면 우리들 식사할 때 항상 돈 내는 사람만 내죠. 한 번씩 다 내는 것 같은데, 처음만은 우리가 3번 샀는데도 돈을 안 낸단 말이에요. 끝까지 돈을 안 내는 거야. 식사를 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도 사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 한번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만나자 그래서 만나면 서로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잘난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저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목사님들하고 다니는 그곳에 가면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한 번만 더 혼자 얘기할 거면 나 부르지 말라고,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근데 저는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 한다고 생각해서 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정작 자신의 결핍은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내 자신의 면에서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 결핍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주고 절망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내 삶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결혼식을 쓱 보니까 그 마리아의 가족의 일부였는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결핍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결핍이든 나의 결핍이든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잔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진 것을 인지를 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마리아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전부터 지혜가 탁월했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레위인들에게, 그다음 랍비들에게 같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가르쳤던 그런 영민하고 똑똑한 지혜가 있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무엇인가 해결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던 것이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우리 삶에서 상대방의 결정적인 결점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동네방네 다 얘기하죠. 그러게 우리 김철승 목사님 봐봐, 저렇게 잘생긴 거 봐봐, 목사가 저렇게 잘생기면 안 되는데, 조금 덜 잘생겨져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데, 옆에 그 엄마 봤어? 그 엄마 한 번도 돈 안 내는 거 봤지? 오늘 봐봐, 오늘도 또 안 낼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여기 저기 우리는 그 부족과 결핍을 계속 말하고 다녀. 그리고 그 부족함을 우리는 앞에서 직접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나죠.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 부족한 것을 그냥 갑자기 얘기 와서 딱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은 대상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반응이 참 귀해요. 혼인잔치의 부족함, 이 결핍을 알고도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문제를, 포도주의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왜 이랬을까요? 신랑과 신부를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죠. 진정으로 위했겠죠. 혼주가 관계성이 있는지, 신랑과 신부가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랑과 신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고 그 혼주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결핍을 해결시키는 해결자로 나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쁨의 혼인잔치를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이 절망이 돼서 절망의 순간으로 끌고 가는 그 순간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쁨의 잔치로 이어나가길 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도구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응하고는 다르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 신부에게 가서 얘기했죠. 뭐가 부족하다고. 빨리 그거 채우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교회가 뭐가 부족합니다. 이게 참 1,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중직자 되시는데도 목사님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채우셔야 된다고. 마리아는 본인이 그걸 채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를, 그 기쁨을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아침마다 저희 교육자들에게 저희가 7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아침을 매번 주는 집사님이 계세요. 오늘도 저도 1부 예배 끝나고 그거 먹고 힘 얻어서 지금 3부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 하시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깨끗한 곳에서 화장실 가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중에 이곳저곳에 물을 새면 그것을 막고 걱정하고 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계세요. 저에게 얘기 안 해요. 목사님 하고 돌아갑니다. 어제도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저는 막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자여라고 하니까 건방지네, 예수님 건방지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자여 그런 거는 그 큰 존경과 사랑을 담은 그 존칭어였어요. 그러니까 맴, 마담 그렇게 하면서 존칭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사랑의 대상으로 존경의 언어로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자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첫 번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도주의 부족은 어머니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혼주와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여기서 큰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마리아의 그 헌신과 마리아가 보인 그 태도가 굉장히 작은 것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포도주의 부족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거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는 장로교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것저것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제 썩은 일을 금리로 바꿔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갔어요. 하나님, 이 이빨을 금리로 바꿔달라고.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지만 금리로 바꿔달라고. 왜 금리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치과 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가서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금가루 좀 모아 갖고 가야 되겠다. 이거 녹여가지고 팔아야지. 왜냐면 좀 어려웠을 때니까. 근데 금가루가 안 내린 거예요. 그때 딱 그 2번이나 갔는데 금가루가 다 안 내렸어요.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머니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그 시간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금 깊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결정적인 시간이 나에게 올 건데, 우리가 결정적인 시간이 올 건데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치과를 가면 돼요.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면 돼요. 감기 걸리면 약을 먹으면 돼요. 하나님 금리로 바꿔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포도주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굉장히 부족함이 있는 사역이라고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생겨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이 조그만 일을 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죠. 어떤 불의한 것을 보고 어떤 부족한 것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우리의 일이니까. 오늘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체험 있는 곳에 체험도 우리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집안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실까? 그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태도가 완전 변한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태도가 변해서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뭐 셋째 날이라 첫 번째 그렇게 해서 그건 변화의 시간을 말하는 거다. 다 좋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설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깊게 신앙생활 하는 자로서 이 포인트에서 왜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이 일을 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이게끔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멘?
먼저 답변을 해드리면요,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온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마리아요. 마리아는 극히 개인적인 이 사건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린 여인이에요.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해서 이건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지우시라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우는 역할은 인간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 우리 스스로가 포도주를 구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때를 기다려요. 종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무엇이든지 얘기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 자체를 이제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예수님도 잘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똑같이 떡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그래요. 근데 오병이어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배고파는 그들에게 똑같은 것을 적용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했기 때문에 배고픈 거에 대해서는 안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족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감사를 하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보여지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요, 내가 그 의를 다 받고 내가 존귀를 다 받고 칭찬을 다 받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라는 거. 그건 네 일이라는 거예요. 네 썩은 네가 때운 거지 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금리로 바뀌는 사건들이 아프리카 가면 실제로 일어난대요. 왜요? 그들은 이것을 치료를 못 받아요. 절박함이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만드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야. 결정적으로 자신의 끝까지 순종함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질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포도주가 없음을 고백을 하고 그 없음으로 인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만든 그 결정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됐었을까? 이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사역은 모든 게 다 이제 모판 사역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땅을 개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우리가 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린 땅을 개간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풍성하게, 땅에 돌멩이가 없도록 우리는 땅을 개간하는, 모판을 만드는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곳에서 열매는 하나님이 스스로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스스로 맺히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혼주와 신랑과 신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의 부족함을 앞에서 드러내기보단 뒤에서 그 부족한 것들을 다 행해서 메이크업을 해주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잔치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국 잔치를 깨트리는 위험한 요소들을 먼저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잔치를 깨트릴 일들을 다 메이크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여자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내 기쁨의 자리를 네가 어떻게 파괴할 수가 있어? 우리 아름다웠던 교회를, 우리 아름다웠던 가정을, 우리 아름다웠던 나의 위치를 어떻게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될 수가 있어? 한 명 때문에. 이게 한 명 때문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니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핍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포도주의 부족한 상황은 누구에게 다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며 그 기쁨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천국의 그 영광을 땡겨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그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건 축제예요. 결혼 예식이에요. 왜 신랑과 신부가 안 나타난 줄 아십니까? 신랑 신부는 예수님과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인잔치는 우리의 잔치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혼인을 해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꾸 부족함이 보이니까 그 부족함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 맞죠? 맞아요, 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니까 구원의 사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부족한 결핍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어질 때 임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부족함을 누군가 묵묵하게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값져지고 그 자리가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야 됩니다. 어디든지 포도주의 결핍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포도주의 결핍으로 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순간 우리의 자리는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놀라운 기쁨이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지탱되어지는 자리가 됨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역사적인 순간을 누구만 알죠? 물도온 하인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고 이 순전한 믿음의 순종을 한 자들이 이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야. 부족함을 느끼는 곳에서 결핍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명절인데 또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시는데 서로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시면 이 추석에 포도주의 결핍으로 기쁨의 자리가 사라질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기쁨을 회복하는 경험하는 자리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굉장히 큰 일을 하죠. 네?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다 기쁨이 다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족함이 풍성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그 다음 주 우리가 예배로 모여졌을 때 이게 잔치거든요. 우리 축제거든요. 축제 예배장에 왔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 시온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